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한 진리 전영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꿈수인데 그가 네가 일행하시며 주름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없네. 다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한 진리 전영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꿈수인데 불가능한 일에 주자를 일으키시고 주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한 없네.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나가겠습니다.
어서 오셔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이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엊그제 시작했던 한 해가 실로 유수와 같이 흘러가고 벌써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인 줄 이 시간 굳게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원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와 주의 백성들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터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동문 94번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 우리 화면과 우리 성경책 보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과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과 그리고 나눠드린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4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만골장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십자의 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함께 돕는 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늘 피할 길을 주시고 넉넉하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에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여 주님을 향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년에는 더 큰 은혜로 풍성하고 창대해지는 부흥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사람과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사람과 하트를 드리면서 시작. 행복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고 이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금주 1월 3일까지 신년 감사 예배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지금 대면 예배가 금지가 되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진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전국의 지침에 따라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질 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이제 감사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 박혜진 학생이 이제 기도했던 대로 이제 대학교에 여러 군데가 붙었어요. 너무 많은 곳에 붙어가지고 이제 기도 중에 있어요. 또 어디를 갈지. 아무튼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함께 격려해 주시고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이 박혜진 학생 이제 내년에는 같이 이제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지성 청년 이제 세례식이 이제 둘째 주일 1월 10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명지성 청년도 계속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시작하는 첫 발걸음인데요. 우리 명지성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 없으시면요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소집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얻은 것이 없을 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얻은 것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운전을 하면서 상가 주변을 갔다 보면은 쉽게 볼 수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제 상가 보면은 식당이나 옷가게 보면은 상가 임대 그리고 그동안 사랑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현수막들이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현상 유지가 힘든 식당들이나 그리고 가게들이 문을 닫는 모습들이 요즘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현수막 한 장을 달기까지 그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폐업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까. 처음 시작할 때 자기 돈을 하지 못해서 아마 또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힘들게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감당하지 못해서 그 가게를 접고 상가를 임대를 줬을 때
그 주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를 생각하고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참 씁쓸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는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역시도 그렇잖아요. 참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뜻대로 안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도 싸워보고 또 저렇게도 싸워보고 또 고민하면서 또 낙심하고 참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냅시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힘을 냅시다. 네. 우리의 계획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속상함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밤이 되도록 수고를 했지만 어떤 것이 하나도 없는 어부들의 모습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시몬의 고백을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과 우리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맞도록, 이 밤이 맞도록이라는 표현은요 밤이 새도록이라는 것은요 밤새도록 죽어라 뭐 했다고요? 그물을 던지고 노력했지만 단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로 비교해볼까요?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시험지의 답안지를 보니 건진 게 하나도 없는 그 모습과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 몇 시간이라도 한두 시간만이라도 막 고생하고 고생했는데도 뭔가 결실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어떻죠? 허무하기도 하고 실망감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오늘 본문의 이 시몬 베드로는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밤이 새도록 일을 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서 그때 그 피곤함과 초췌함, 잡은 게 있으면 차라리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한 마리를 잡지 못했을 때 그 허탈감이 오늘 시몬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우리가 시몬이라면요, 우리의 마음은 이럴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과 같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 어두운 밤이 마치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실패를 우리는 어두운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함의 미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불확실함의 미래가 밤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예화가 있었잖아요. 신병한테 눈을 감아봐라. 무엇이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너의 미래다. 이 불확실함의 미래가 어둠과 같습니다. 이 밤새도록 그물질했던 이 시몬의 마음도 아마 이 밤과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요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2012년도 12월 30일 지난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 얻은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마치 내가 어둠에서 허우적댔던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빈 배와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심정이 빈 배와 같다는 거예요. 허무하고 허탈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떻죠?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빈배와 같습니다. 사실 빈배와 같다는 거예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채우지 못한 그 배를 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몬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신 분들, 올해 한 해 어땠습니까? 참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돈 벌었고, 또 열심히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올해 한 해도 나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살아보려고 노력을 다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정말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 수고했는데, 그물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이 허탈감과 피곤함과 초췌함과 허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이 31일, 오늘 이 밤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허탈감에 빠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에 그물이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시몬과 같은 고백, 이 시몬과 같은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리뷰에는요, 지금 몇 번째 성부영신 예배죠?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렸지만 첫 번째 성부영신 예배 드렸을 때 제 심정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12월 31일 날 한 해를 정산하는 그 시점에 사모님이 입원을 합니다. 딸이 입원하니까 김장윤 집사님, 타경호 집사님 표정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아무도 없습니다. 애놈이 아름이는 아무것도 몰라서 막 뛰어댕깁니다. 그때의 제 심정, 한 해를 마무리하고 열심히 그물질했는데 그물을 딱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심정이 저는 이 시몬의 심정과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전하는 이 시점에 허탈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허무함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허탈감과 아무것도 없는 그무질을 해서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데로 나아가라. 오늘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네, 시몬에게 한 말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지금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요,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프로인 거예요. 그리고 시몬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몬과 여러 어부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 시몬과 그 어부들이 매일매일 나가서 일을 하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침에 찾아와서 다시 그물을 가지고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시몬과 어부들이 밤새도록 어땠을까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깊은 데도 던져보고 낮은 물가에도 던져보고 안 해보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마리라도 잡고 싶어서 성질도 내보고 욕도 해보고 별짓거리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뭐 하라고요? 다시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런 요구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에게 그냥 아마추어가 좀 더 노력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리 전문가에게 요리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맛 좀 이렇게 되면 맛이 더 잘 날 거예요 라고 훈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깊은 데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깊은 곳은요, 이전에 너가 어부를 했던 낮은 자리에서 이제는 영혼을 낚을 수 있는 깊은 자리로 변화하여라. 이제 깊은 곳으로 나가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하는 말 그대로 맥주병이에요.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38년 동안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나 이 수영장에 가면요, 막 바닷가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론이가 막 맨날 여름만 되면 수영장 가자고 목욕탕 가자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영을 하지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바닷가에 가면 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신발 벗고 발목만 접어서 해변가를 걷는 거 정도. 그리고 실내 수영장 가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튜브. 튜브 없으면 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유아식 풀장에서 같이 놀아요. 수영을 잘해서 깊은 데서 놀아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맥주병 같은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막 뛰어나가서 막 신나게 영적으로 놀아야 되는데 얕은 물가에서 종아리만 겉어서 그냥 낮은 물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유아 풀장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깊은 데로 가라. 너희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삶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무서워요. 저는 그런 데서 놀지 못합니다. 저는 이 유아 풀장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노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닷가에다가 뭘 보고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해서 못 간다라고 말합니다. 큰 파도도 아닙니다. 얕은 물가에서 이 작은 파도를 보면서도 두려워서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항상 느끼는 것이 바로 허망한 인생, 얻는 것이 없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깊은 데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깊은 데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이 깊은 곳, 영적으로 깊은 곳, 은혜가 충만한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깊은 데로 가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얻을 것이 없을 때에도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요.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과 평안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어서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은 허탈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도 그저 영적으로 낮은 물가에서 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이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얕은 물가에서 텀벙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에도, 예배를 할 때도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이 교제함으로 영적인 깊은 물가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합시다.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얻은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 시몬은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새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뭐요? 얻은 것이 없지만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의지했을 때의 결과가 이 6절 말씀에 바로 나타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얻은 것이 없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요,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이성, 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전문가, 물고기 잡는 프로 어부가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것과 같은 열심히 있음에도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때로는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히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하심과 채워주심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을 믿지 마세요. 지금까지 능력과 경험과 힘을 해볼 만큼 해보셨다면요, 이제는 내 경험, 내 판단, 내 힘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구나. 얼마나 우리가 작은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둠과 빈대가 있다면 그 자리를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심으로써 그 빈대에 말씀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인,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성공하는 사업가들은요 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20년도 열심히 그물질 하셨다면 이제는 2021년에는 뭐예요? 열심히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가득 찬 물고기들을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아서. 그때 시몬의 모습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도와달라 해서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워 물이 잠길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은혜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려면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힘이 되어주고 또 아내는 남편의 말에 또 기울여주고 이게 함께 협력해야지 은혜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요, 성도와 성도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내 주장만 우선이 되고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물고기를 막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나 혼자 끌어올려보려고 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끌어올릴 때 비로소 이 배, 빈 배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물고기가 가득할 때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는 이 행복한 우리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말하면 물고기와 같은 놀라운 축복하심이 가득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끌어올려야 된다고요? 함께 협력함으로써, 함께 동역함으로써,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함께 끌어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바라기는요, 서로 협력하여서 행복이 넘치는 가정, 행복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주님을 쫓아갑시다. 이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내가 영적으로 깊은 데를 가보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해보니까 비로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베드로에게는 그물과 배겠죠, 다 필요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지 말씀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했을 때 비로소 양다리 걸치는 인생, 애매모호한 인생,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어땠습니까? 깊은 광야의 속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셨습니다. 그 깊은 광야 속에는요, 편히 쉴 수 있는 집도 없었고 마시는 것들 그리고 마실 물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연단과 시험이 가득한 곳이 깊은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뭐였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만 바라봐야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 때문에 갈등을 하시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그런데 답은 간단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따라해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먼저예요. 먼저. 성경에서 먼저 해봐라, 깊은 데로 우선 들어가봐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다 채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먼저 깊은 데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여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이 시작된 후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2020년도 우리가 한 해 정말 힘들게 보냈잖아요. 정말 작은 것들, 사소한 일들, 평범했던 일상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허탈감이 오고,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때로는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없지만은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을 때에 우리가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빈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그 빈 배와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행복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열심히 그물질하여 올 해안에도 살았지만 마치 빈 그물처럼 얻은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허탈감에 빠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얻은 것이 없을 때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 순종에 따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서로 이루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올해는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카드는 이제 뽑지 못하고요. 지금 제가 각 가정마다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올해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개인의 이제 말씀 카드는요, 이제 다음에 만날 때 이제 그때 또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영생 권사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영생 권사님께 드리는 말씀은요, 시편 77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이영생 권사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장렬 집사님, 타경호 집사님 가정 가운데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정근석 집사님과 이지은 집사님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진성민 지사님과 박지혜 지사님 가정 가운데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인영 성도님, 서수정 성도님 가정 가운데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로다. 아멘. 최윤정 시장님 가정 가운데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아멘. 강보민 지사님 가정 가운데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승현 우리 청년 가정 가운데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김영석 학생, 형섭이 학생 가정 가운데 드리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명지성 청년, 우리 지성이 청년 가정 가운데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이 박민규 청년 가정 가운데 드리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통치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 박혜진 학생 가정 가운데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전시훈, 전시현 우리 아이들 가정 가운데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각 가정에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2021년에는 정말 그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12시간 지났기 때문에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과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혹시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이 있다면요 그 육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자녀들이 계시다면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손을 얹으셔서 함께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하늘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화려함보다, 세상의 보기 좋은 것들보다 주 하나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는 것이 더 크고 더 귀하고 복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어렵고 힘들고 묶였던 일들이 있다면 2021년도 올해 한 해는 하나님의 복된 손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넘치시는 큰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의 가정을,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각 가정의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들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길에 힘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모든 것들이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짐으로써 모든 일상의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걱정, 의심,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워주신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자신들의 이익만이 아니라 지혜롭게 모든 일을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처로 얼룩진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계교회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갖는 교회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과 코로나 질병의 잠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힘써 소용하는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계 열방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복음의 소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모든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속히 모든 질병의 근원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일상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자리가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한 해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교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또한 각 성도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며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 이 모든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상하심과 성령의 감화도 충만하게 인도하심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머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